오늘은 이제 가나안 입성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떠난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목적인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미 가나안에 거주한 여러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동안 다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땅이었는데 거의 한 500년이 넘게 한 500년, 600년 그 오랜 시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다른 민족들이 좀 살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이미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방 민족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내 나라 내 땅이다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결국은 싸워서 뺏어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쫓아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 하나하나를 차지할 때마다 엄청난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차지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아니고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중간중간 있었던 전쟁들 가운데 그나마 이방 민족들에서 전쟁 이겼을 때 이제 얻어낸 갑옷이나 뭐 좀 칼이나 창 같은 거, 방패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대충 무장되어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건장한 그 민족들을 어떻게 어떻게 정복해 갈 수 있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이 바로 가나안 입성과 이제 정복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약속과 임무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승리와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섰거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야말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셨고요. 그리고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 뭐 물에서 뭐 바위에서 물 나오고 하여튼 별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있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모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발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 중간중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장군으로서 이렇게 리더로서 나와서 싸우면 했긴 했지만 모세에 비해서 볼 때에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모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모세에게 또 하셨고 또 모세에게 하셨던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어떻게 보면 롯과 아브라함과 이제 종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고 아브라함 혼자서 가나안 땅에 남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셨느냐?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게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모두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금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지금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약속이 너에게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너를 무찌를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9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담대할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팁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과 같습니다. 이미 세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바알의 우상들처럼 악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자, 여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만 걱정을 하고 있느냐? 세속화되는 거에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세속화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복음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레이디 가가가 무슨 공연을 연다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거 반대 해야 하지만 그것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처럼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교회에 이런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저런 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맨날 그것만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사 나음을 입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전진하며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는데 여리고에서 만나 도움을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자,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 정탐꾼 2명이 어떻게 됐어요? 딱 바로 발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정탐꾼인지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는 거예요. 걸렸어요. 그러다 도망치다가 어디에 숨어들었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있는 집 안으로 이제 숨어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술집이나 어떤 그런 이제 별로 이제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라합.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숨어들었는데 이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해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군인들이 여리고성 군인들이 이 2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이미 나갔다. 들로 나가버렸다. 쫓아가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군인들을 바깥으로 빼돌린 다음에 나중에 숨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숨어 있도록 하고 나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주지요. 그리고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있었을 때 너희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면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드시 너희가 우리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약속대로 라합을 이제 구해내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 정탐 사건을 통하여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요? 이름이 라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합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라합은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라합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라합의 이제 후손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계보 안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해주는 것을 통하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밑에 내려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라고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상황이 자, 어떻게 보면 어떤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맨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맨 처음에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넌 장면하고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홍해를 건넌 장면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넜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들게 됩니다. 딱 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을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양쪽으로 벽처럼 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른 바닥을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된 사건의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단강은 이제 어떻게 건너느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똑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을 중간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흘러가고 있는 물에 먼저 제사장이 발을 담궜어요. 딱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선 물이 한쪽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딱 서가지고 마치 거대한 수족관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홍해는 건넜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은요, 강이잖아요. 바다는 이제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지만, 이제 요단강은 강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물이 점점 쌓여가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쪽은 말라가고 있고, 그 사이로 먼저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쭉 건너서 나중에 다 빠져나오고 나서 나중에 물이 다시 흘러내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단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별로 없을 때예요.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만났고 처음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다 갈라주시는 거예요. 다 갈라주시고, 자, 바로 이제 건너면 되지라고 쫙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신 가운데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미리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도록 하세요?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그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발을 먼저 담거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믿은 사람하고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사람하고 조금 다루시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은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면 정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오래 믿어진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하는 어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좀 달리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건너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자,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체를 한번 훑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걸어 다니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할례를 여태껏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구름이 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할례를 하게 되면 한 몇 주 동안을 못 움직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건데 그 당시 오늘날에는 뭐 마취약도 있고 칼도 좀 좋은 칼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일주일, 2주일이면 금방 끝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청동칼, 뭐 예리한 그런 칼도 아니에요. 그런 칼로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남자들이요. 뭐 1주, 2주, 심지어는 한 달 정도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띄워가지고 이동할지 모르니까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안으로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어차피 할례를 하면 한 달, 두 달을 거의 못 움직입니다. 제대로 못 움직여요. 전쟁은 무슨 전쟁?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건너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면 그 다음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지예요, 적지. 가나안 땅 안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어느 순간 여리고성 사람들이든 누구든 공격해오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적지가 아니거든요. 이 이방에는 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수술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게 사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수술을 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바로 그것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공격해 들어오지 못해요. 나중에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라합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승리,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와, 어디선가 엄청난 민족이 한 200만이나 넘는 그런 민족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아니 당할 민족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쭉 모압 제방까지 쭉 끌고 오면서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는 목까지를 들었어요. 요단강이 강물이 멈춰가지고 건넌 것까지도 여리고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감히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쳐나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소문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할례의 과정을 통하여 이 민족이 40년 동안 훈련되었다. 무엇에 대한 훈련이냐? 순종에 대한 훈련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다 나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 됩니다.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자, 세 번째, 이제 3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읽어보지 않아도 알죠? 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자, 칼, 창 준비해가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밤에 어떻게 하고, 이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어나서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6일째까지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 7번을 성을 돌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뭐 하면서? 침묵하면서.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서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것이요.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 글로리 캠프 다녀오신 분들, 여기 네 분이나 계시는데, 어때요? 딱 침묵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캠프에 가가지고 조용히, 침묵하라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전투를. 근데 이 장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라고 얘기를 하면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쟤네들 뭐하냐?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또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한 이틀째, 3일째 될 때까지는요, 긴장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하나? 갑자기 무슨 새로운 전술을 쓰나? 그런데 이게 3일째, 4일째 계속 돌고 있으니까
위에서 뭐라 그럴까? 얘네들 돌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맨날 한 바퀴씩 도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전쟁을 해야지, 왜 맨날 한 바퀴씩 돌라고만 하느냐?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속닥속닥 뭐라고 하고 싶은데, 입 꼭 다물으라 하니까 이게 됩니까? 쉽지를 않죠. 근데요,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침묵의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침묵. 내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맨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이 말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네. 우리선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다 거기서 죽었죠. 고기 먹고 싶다라고 뭐 불평불만하고 하여튼간 말해가지고 거기서 죽었고요. 하여튼간 뭐만 없고 뭐가만 불편하면요. 계속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결국은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 훈련됐느냐?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해라 하니까 7일 동안 돌면서 침묵하고 싹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7일째 쫙 돌고 7일째 7바퀴 마지막으로 쫙 돌고 나서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지시를 하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를 훅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시니까 빰빠라 하면서 와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아니 뭐 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 소리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성벽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함락시키고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이 전쟁, 결국은 함락시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 그 성벽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느냐라고 하는 거 고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요. 원래는 이 성벽을 무엇인가로 때려가지고 무너뜨릴 성벽이 아니래요. 실제로 성벽과 성벽이 바깥 성벽과 안의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성벽과 안의 성벽 사이로 심지어 오늘날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그 위에 성벽으로 이제 나중에 라합이 탈출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에 심지어 집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그 성벽을 사람의 힘으로 뚫고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는데 뭐가 궁금했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내부적인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전술적인 내용이에요.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성벽으로 어느 성문으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침투시켜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실 여리고성 성이 함락된 이 사건을만으로 볼 때 정탐꾼이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아니면 정탐꾼을 보낸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끝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서 뭘 봤다, 뭘 안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탐꾼은 정탐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한 가정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세상, 그 여리고성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 가정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 군대 귀신 들어간 그 사람 하나 딱 고치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딱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 구원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성 안에 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는 지금 이제 승리하는 내용만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하나씩 빠지는데,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같이 작다라는 뜻인가, 어떻게 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로 안 되는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탐을 살짝 보니까 아이성은 너무나도 조그만 성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한 3,000명만 데려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몇천 명만 데리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전투에서 진 거예요. 자, 왜 졌을까요? 부정한. 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 무슨 죄냐?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안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딱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너무 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금은 부하들도 있고, 보니까 외투도 괜찮은 거 있고, 그래서 몇 개를 갖다 숨겨놓은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시도록 하시고요. 심지어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담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 한 구성원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쯤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 하나쯤 죄진다고, 아니요.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싹 들여다보면 누구 한 사람의 연약함과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아간 그 사람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진짜 모두가 합력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성 전투는 되게 재미있는 전투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아이성, 이제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를 보면 많이 나오는 전술이에요. 성 안으로 이제 다시 쳐들어 딱 들어가는데 지는 척 하면서 빠져요. 지는 척 하면서 빠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식들이 아까 지난번에 와서 한 번 당하더니만 또 당하고 가는구나 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와버려. 나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갑니다. 자, 성문 열어놓고 나와버렸어요. 성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군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성 옆에 숨겨놓은 매복조들을 딱 해서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막 한참 막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성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완전히 꽉 막혀서 완전히 전멸당하게 돼요. 굉장히 이게 진짜 전투 같은 전투가 사실 아이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쭉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함락돼 버렸어. 아이성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전술을 통하여 아이성도 다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자기네들 하나하나 덤벼가지고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싸워가지고는 이제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하느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 힘을 합쳐자. 힘을 합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동맹군, 아모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동맹군들이 쫙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격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전투 장면이 이제 기브온 전투 장면이에요. 4번입니다. 기브온 전투 장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 자, 여기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쫙 모였어요. 자, 아모리 사람의 왕들도 다 모였습니다. 자, 길갈로,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가니라. 자, 그랬는데, 자, 그때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밤에는 보통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이 가로등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뭐 무슨 조명등이 막 있어가지고 환하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밤 되면요, 그냥 한 6시, 7시 돼서 해 딱 지면요, 그 다음부터 자야 됩니다. 이제 불 켜놓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밤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무슨 전략을 했느냐?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동을 순식간에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다들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사실 뛰어가지고 이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머물러 쉬질 않습니다. 올라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그냥 바로 공격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오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군사가 갑자기 새벽에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뒤통수를 딱 맞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비탈에서 추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그들이 진을 쳤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쪽 사람들 전부 다 사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탈 밑으로 막 도망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륙을 하게 되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적들은 등을 돌리고 지금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쫓아가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족족 다 이제 사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박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한 우박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그 미국에 가면요 어느 지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한대요 가끔가다.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중고차가 나오는데요. 중고차가 나오는데 엄청 싸게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대요. 자, 어느 때냐면 우박이 한번 떨어졌을 때 나온 중고차는 곰보가 돼 있대. 곰보가. 그 탁구공만한 게 다다다다다다닥 떨어지니까 움푹 조금씩 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곰보가 된 그 중고차가 엄청 싸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탁구공만한 것이다라고 했던 웬만하면 사람 안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맞을 정도면 한 이제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누구만 맞아요? 우박이. 적들만 맞는 거야. 지금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셔. 어떻게 그 적들만 어떻게 딱 보고 그 머리에다가 탁탁탁 떨어뜨리시냐.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 미국이 전쟁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보통 무슨 기술이라 그러죠?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빌딩을 딱 때린대요. 옆에 건물 하나도 안 망가지게 딱 때려서 폭발을 시킨대요. 마치 자로 잰 것처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우박들을 정확하게 적들의 머리로만 다 떨어뜨려서 적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투에 참석한 군인들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칼로 딱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땡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야파리가는 죽는 거예요. 와,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신나는 전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쟁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 바로 이 전투가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무시할 수 없는 전투로 만들어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서부터 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느끼잖아요.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와, 이거는 모세가 했던 그런 그 기적들과 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실제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자,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역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떻게 됐어요? 태양 보고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적들이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누구에게 해요,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직접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너 거기 멈춰라. 달 너도 거기 멈춰라.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춰라고 명령을 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차기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태양이 거기 있는 적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춰서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까지 멈춰서게 하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태양 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할 때 한나절 이게 반나절 정도가 계산에서 빠진대요. 모자란대요. 실제로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흔적이 태양 주기 안에서 과학자들이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반나절 정도가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계산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자, 태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게 되고 또 그 명령에 태양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사실 우리가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 하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브온 전투, 우박으로 전부 다 진멸되고 심지어는 태양까지 달까지 멈춰서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와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7바퀴를 믿음으로 돌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병사들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 정도의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우박까지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자,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비로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제비로 뽑아 분배했습니다. 라는데 정복은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 있는 적들과 남반부, 북반부에 있는 그 적들을 웬만큼 좀 정리가 됐을 때 분배되어진 땅에서 각 족속들이 알아서 전투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작.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믿음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누가 달라 그랬어요?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이었잖아요. 40이었는데 이제 이미 이제 80세가 돼 버렸어요. 이제 80세가 됐는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자, 10절을 볼게요. 10절을 보니까 14장 10절을 보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 하면 거인 종족으로 이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갈렙이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85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내가 차지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갈렙의 이런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밑에를 좀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고 남은 땅은 각자의 믿음으로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갈렙입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내 나이 몇인데 라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이 몇인데 이게 아니라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성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딱 보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6개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도피성이 뭐냐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딱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탁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고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하고 뭐라고 말다툼했는데 왜 그래 하면 살짝 미쳤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밀쳤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어디 딱 부딪혀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잖아요.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요, 합법적으로 살인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세워집니다. 그게 법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지기 전에 내 동생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형이요, 죽인 사람 쫓아가서 때려 죽여도 돼요. 살인자를. 그러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형이 열받아가지고 너 누가 죽였어 하면서 쫓아오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와서 죽으면 이 사람도 또 억울하게 죽으니까 하나님 뭘 만드셨느냐? 도피성, 지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쫓아오는 그 형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언제까지? 적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꼼꼼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평생 못 나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때만이 가능하느냐?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프리가 됩니다. 다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도피성.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든 무엇이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피성까지만 뛰어가서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어떤 죄를, 살인까지도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든까지지요.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자유가 된다. 우리 영적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거의 이제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비유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뛰면 그 어디에서든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6개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 4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제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주시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살 때 거기서 성읍과 목초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개의 지파로 돼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가. 자, 왠지 아시죠? 12지파는 사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12명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 지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누구랑 누구를 낳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이 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아들 떼에서 지파 하나씩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씩 가져가게 돼서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전체로 얘기하면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12지파에게만 땅을 주시고 13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따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정복한 땅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정복하는 일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 분배의 제비뽑기를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말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핵심이 그거 하나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이제 숨을 거두느냐? 18절 말씀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24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잠깐만요. 18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너희가 저쪽 강 동쪽에 있는 신이든 서쪽에 있는 신이든 너희들 알아서 택하라.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성공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는 성공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뿐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일단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복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 준비하면요. 믿음과 순종만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전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박 내리고 심지어는 해와 달까지 멈춰서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내가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갈렙,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차지합니다. 내가 차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땅 뺏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뺏기 쉬운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쳐들어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땅이지만 차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나중에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라고 하는 거, 대제사장의 죽으면 다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번 결단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